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구약 269쪽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먼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산문시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EBS에서 제작 방영했던 영상 중에 눈물은 왜 짠가? 한민복 시인의 눈물은 왜 짠가라는 제목의 시 낭송 영상을 잠시 보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을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간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함께 살 수도 없을 만큼 가난했던 시인은 어머니와 헤어지는 그날 어머니와 먹었던 설렁탕 국물을 통해 짜디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머니의 진한 사랑을 회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물이나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을 맞을 때마다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다면 더 효도하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이고요. 또 만일 천국에 가셨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곧 십계명에 나오는 누구나 알고 있고 너무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 십계명의 이 계명을 통해 부모 공경의 중요성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함께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꼭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부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구절이 기록된 원문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비카 워 이메카. 이 말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을 그대로 따라서 Your father and your mother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자권에서 익숙히 사용하고 있는 부모라는 단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묶어서 부르는 통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묶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비록 통칭으로 우리가 부모라고 표현은 하지만 어머니라는 인격과 아버지라는 인격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랑의 질감, 그리고 느낌, 그리고 정서는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두 분의 각각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원문에는 없지만 한글 성경처럼 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이 십계명 말씀, 이거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되지 아니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명령한다는 것은 어렵고 하기 싫어도 실천하라는 강한 당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5장에 각각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각각 신명기가 나오는 이 장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상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야말로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이지요. 그리고 지금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이 모세가 40년 광야를 다 지나오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는 이방인들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너희 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뜻으로 출애굽 이스라엘의 제2세대에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1세대가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의 명령과 신명기 명령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모세가 재차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명령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파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삼느냐? 부모 공경하는 마음에 대해서 적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인간 관계의 시작은 사실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 모든 아이는 첫 관계, 사회적 관계를 누구로부터? 부모님을 만나는 것에서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아니 더 본질적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관계의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은 부모 공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읽어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계명까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제가 앞서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4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5계명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주석이나 설교가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며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과 반드시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령할 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공경해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당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속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지요. 이게 1부, 2부, 3부 똑같이 갑자기 대답을 다 못하시는, 있나?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10계명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사랑은요, 명령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돼요. 이건 누가 안 시켜도 그냥 내 새끼는 예뻐요. 예뻐. 그냥 사랑이 가. 어느 정도까지만. 좀 크면 조금 고민이 돼. 조금 크면 클수록 고민이 돼요. 여러분, 즉 자녀 사랑은 명령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 사랑은 명령으로 해야, 목표를 삼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말 사전에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기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한 그 원어 해설들을 보면요, 비슷한 뜻으로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겨라, 그분들이 계신 거를, 그분들의 가치를 무겁게 여겨라, 동시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요구,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태도나 행동까지도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석은요, 이 단어,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짚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단어가
부모님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용됐다라는 점을 주석은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은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요. 공통적으로. 잠언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기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단어도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아니 직결되는 계명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게 대부분의 마땅한 복음적인 성경 해석의 바른 해석이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부모님을 향한 효도,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나온다라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입니다. 요즘 가정에 서열이 있다. 가족들 간에 서열이 매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따르면 가족들의 서열이 이렇답니다. 서열, 집안에서 서열 1위는 손주랍니다. 손주가 1위예요. 2위는 며느리랍니다. 3위는 아들, 그리고 4위는 딸, 5위가 참 의외예요. 5위가 강아지랍니다. 그리고 6위가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 7위는 안 나온 분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꼴찌. 물론 정말 이런 가정이 있지는 않을겠지요. 단지 세태를 풍자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말 자체가 나온다라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누군가 지적한 표현대로 부모 공경보다 자녀 숭배가 만연한 것만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 부모가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부부가 가정의 어떤 의사결정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일의 결정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중심이고 부부가 중심이니 부모 마음대로 하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옛날처럼 가부장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켜내는 것, 그거를 신앙인들이 먼저 잘 세워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권위에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분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이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앞서서 세워야 될 기준이라는 걸 오늘 십계명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명령에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모님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가 굳이 다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즉 성령을 받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은 구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계명 받았고 성령 받았으니 옛날 구약 다 폐기다, 끝이다, 그거 필요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체험했고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소중한 명령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리하면이라는 축복의 약속이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른 본문은요, 다른 계명, 인간에게 주신 다른 계명은 무엇 하지 마라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서는 부모 공경해라, 끝 아니에요. 그리하면 일하고 본문이 이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학자 스키너는 보상과 강화라는 개념을 피력했습니다. 일명 당근주기라고 우리는 말하는데요,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꼭 하도록 하려고 할 때 보상을 제시하는 거, 보상을 주는 거 굉장히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자를 주거나 용돈을 주겠다라는 것, 즉 아이가 정말 원하는 선물을 조건으로 걸어서 그 일을, 정말 그 좋은 일을, 마땅한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꼭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어린 우리들의 신앙을 교육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인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요구하는 것, 즉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복받는 것, 그것을 약속의 보상으로 걸고 우리를 교육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얄팍한 거래로 우리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보상과 축복의 약속을 걸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 약속만큼, 그 명령만큼은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지켜내라 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과거에만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난 때에 장수하는 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과연 무슨 복일까 싶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세월이 바뀌어도 오래 살고 싶어 해요. 빨리 천국 가십시오라는 말 들으면 누가 내게 그런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빨리 천국 가세요라고 그러면 안 할 건데, 벌써 하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시네. 여러분, 장수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복인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강대 철학과 강영한 교수는 2010년에 출판한 10계명 강의라는 그의 책에서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계명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설명하면서 장수와 관련된 이런 설명을 덧붙여 나왔습니다. 세계적 신학자요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말씀에 대한 통찰로 중국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는 현대 중국 이전의 중국을 가리켜 중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분열 속에서도 문화와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의 나라가 된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했노라고 강영한 교수는 밝힙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글을 그 주장에 더 사족을 하나를 더 붙입니다. 만약 아브라함 카이퍼가 동양권을 조금 더 연구하고 알았다라면 아마 우리나라와 일본이나 대만도 그 장수의 축복을 받은 나라에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영한 교수의 글을 읽으며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내용을 읽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즉, 한 나라가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 민족이 끊어지지 않고 그 생명이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며 이어가게 되는 그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큰 범위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인류, 아니 인류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인류는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즉 인류가 끊어질 수 있는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곧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개인이 오래 사는 차원이 아니라 이 인류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인류가 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복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지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계속 이어지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단순히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류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우 배한성 씨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른 성우들보다도 더 독특해가지고 아마들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분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집은 가난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비롯해 온 가족이 갖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가난밖에는 물려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재산도 물려받고 땅도 물려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원망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더 악착같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성우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성우로 성공한 그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랍니다. 선생님은 음성이 참 특별하고 좋으신데 혹시 아버지의 음성을 닮으신 건가요? 4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에 자신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못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께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눈을 지그시 감고 회상하듯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럼 내 아버지하고 네 목소리는 똑같지. 넌 네 아버지 목소리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배한성 씨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지금껏 살아왔는데 생각해 보니 자신이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유명해지게 된 것이 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목소리 때문이구나. 그래,
나는 아버지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받았구나. 저는 여기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보태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7년 부활주일을 보낸 월요일 가까운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그 천안에 있는 기도원을 가셨다가 그곳에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0을 넘긴 나이에 신학교에 진학했고요. 학교를 다니던 중에 교회를 1979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 후로 미자립교회의 가난한 목회자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고 정리하는데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도 소중한 것들이 내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시절들을 저를 잘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구김살 없게, 그리고 어디 한번 기죽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키우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도록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지만 그 개척의 과정들을 통해 저에게는 지금 제가 목회할 수 있는 크나큰 목회적 자산, 유산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 평생 기도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다는 절대 믿음을 가르침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은커녕 상처와 버림을 받았다고, 자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냈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들도 힘을 다해 살았지만 삶이 잘 풀리지 않아 때로 가족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이라고 이해해 드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은 매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매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면 반드시 복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